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설교 제목이고 또 질문입니다. 이 제목과 질문 안에서 우리가 각자 좋은 대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의 그 외곽 지역에 쓰레기 마을 모카탐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인구의 90%는 이슬람이고요, 10%가 기독교인들인데 여기 쓰레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가 이슬람이 아무래도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제공이 잘 안 되고 아무래도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장사하든지 운전 택시 하든지 아니면 막일 허드렛 일 하든지, 그리고 그도저도 안 되면은 아예 그 카이로에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를 모아서 분리하는 그 일을 이 기독교인들이 하고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루 일당이 약 현재 돈으로 5,6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거의 2000년 동안 이 신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집트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우리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에 의해서 AD 40년에 전파가 됐고, 기독교 국가로서 부흥을 했는데 AD 650년경에 이슬람 정권이 들어오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차별이 또 순교까지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슬람으로 가버렸는데 요 10%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지키고 자자손손 이어오는 게 지금 2000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마을에 사는 기독교인들이나 아니면 어디에 살든지 그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이런 팔뚝에 혹은 손목 안쪽에 십자가로 문신을 새겨줍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가 성장하면서 어떤 손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이 신앙을 버리지 마라, 변절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서로의 약속으로 문신을 다 하고 삽니다. 여러분, 금이 왜 비싼 줄 아십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금은 그 영롱한 노란색 황금빛을 당당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변해요.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귀하고 가치가 있고 비싼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 믿음은요,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짜 귀한 것은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변하지 않을 때인 것이죠. 이집트의 기독교인들보다 더 대단한 분들이 제가 있었던 에티오피아의 팔라샤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팔라샤는 그 말의 뜻이 에티오피아 말로 이방인 혹은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팔라샤냐면 에티오피아에서 똑같이 흑인으로 생겼는데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 신앙과 그 전통과 역사를 지키고 사는 분들이 에티오피아의 검은 유대인들 팔라샤입니다.
기원이 어디냐면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고 돌아온 거기서부터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걸 확실히 믿고 있는데요.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더라고 그랬는데 그 원하는 게 뭐냐면 씨예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메네릭 1세 황제고 그 메네릭의 후손들이 거기 에티오피아에 자리를 잡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른 에티오피아 사람들에 의해서 이분들이 차별을 받습니다. 그게 3,000년 이상입니다. 그들은 산간 지역에 살고 뭐 원래 에티오피아가 가난한데 더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팔라시아 이방인이고 권리가 없는 사람들로 치부를 당하면서도 온갖 박해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유대교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가 1970년대 80년대 들어서면서 내전과 기근이 닥쳤고 이 팔라시아들이 수단의 난민 캠프에 있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정부가 듣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침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그 국가의 인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조사하고 다 확인해 본 다음에 정말로 비행기를 띄워서 이분들을 모세 작전이라고 해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약 지금 2만 명에서 3만 명의 검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요. 이제 10월 달에 성지순례 가는 분들은 검은 유대인을 만나게 되겠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3,000년이 넘도록 누가 알아줍니까? 온갖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과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뭐 비유가 딱 적절하진 않지만 이제는 그 후손들이 좋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대, 3대, 5대, 6대 믿고 우리 대단하다. 그거 1000년도 아직 못 믿었어요. 우리 이제 140년이에요. 3000년, 4000년, 수만 년을 믿음을 지키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만큼 믿음은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이리저리 변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진리를 추구하고 구원을 향하여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잘 가려면 계속해서 오늘 이 제목처럼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션이 소리를 해주잖아요. 제 차에 아가씨의 소리가 들리다가 자꾸 내가 여자 소리만 듣는 것 같아서 남자 소리로 바꿨어요.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 남자분은 소리가 먹어 들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미스 김으로 바꿔드렸습니다. 고맙죠 뭐. 그리고 우리가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잘 가는 것, 변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으려면 주의 음성을 듣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요 그것을 표현했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봐도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색깔이 변하고 모양이 변하고 여러 가지가 변해버려요. 그러나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은혜가 있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세 가지로 또 나누어서 그러나 결국은 하나가 되겠지만은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최종 목적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이십니다.
예수님도 목자와 양의 비유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목자와 양은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양은 절대 스스로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양은 시력이 약하고요, 스스로 먹을 것, 마실 것 찾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위험한 동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존재를 못합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는 양이고 주님이 목자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다윗도, 목동이었던 다윗도 시편 23편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잘 아시죠? 1절 2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양인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늘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 몇만 배 더 크게, 더 강렬하게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지낼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목마를 때는 생수로, 배고플 때는 만나로, 고기가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로 파티를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왜 그러신 거예요? 심심해서요? 아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예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외롭게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잖아요. 선택하시고 동거하셨어요. 요한복음,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엔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는 거죠. 귀신도 내쫓고요. 그러나 선택 다음에는요, 반드시 동거가 들어가는 거예요. 동거는 좋은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 인간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여부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좋은 집 살고 혹은 좋은 차 타고 직장에서 높은 연봉 받고 대학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성공 여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나만 외로이 고군분투하느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성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국 죽어서 천국 가지 않습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으려고 천국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자체가 천국이고 성공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또한 최종 목적이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제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엄마들이 상당히 이제 세련되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길바닥에서 혹은 가게나 상점 앞에서 애들이 털퍼덕 주저앉아가지고 떼 쓰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요즘 엄마들이 세련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제 기억에 아이들이 털퍼덕 주저앉아가지고 막 떼를 쓰고 울면은 엄마가 당황스럽습니다. 이걸 거기서 다 보는데 때릴 수도 없고 욕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해요. 그러면 얘는 이제 기선을 잡은 거죠. 더 때를 씁니다. 사달라고, 자기 원하는 거 해달라고. 그럼 뭐 강제로 업고 가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데 노련한 엄마는요, 가버려요. 너 여기서 울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 그러고는 가버려요.
그 아이가 울 때에 엄마도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엄마가 멀어지니까 엄마가 들리도록 더 크게 울잖아요. 그러면 더 당황스럽지만은 참고 가요. 그 참고 가는 게 보통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엄마 같이 가! 그러고는 지가 일어나서 엄마한테 와요. 애가 살고 죽는 거는 엄마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시당한다, 나 외롭다, 너무 힘들다 느끼십니까? 그럴수록 주여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요거를 말하려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만히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계실까요? 사실은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보실까요? 3절입니다. 3절 같이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목자가 왔어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줬어요. 이제 목자가 그의 음성을 들려주어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봐요. 얘들아, 내가 왔다. 아침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게다가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다 알아요. 다 불러줘요. 하나하나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개인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려주려고 목자가 함께 하시는 거죠. 4절도 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내일 떠난다. 오늘 밤에 양 잡고 유월절 양 준비해서 먹고 떠날 준비,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띠고 서서 먹어라. 근데 광고를 못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을 못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늘 나가고 들어오고 꼴을 먹고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목자도 있고 나는 양인데 먹을 걸 못 얻어먹어요. 구원을 못 받아요. 좋은 일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음성을 들어야 그 은혜를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소리의 종교예요. 절에 가면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불공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내가 어떤 드리는 그 불공으로 뭔가 부처님의 은덕을 입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다른 또 이슬람이나 제가 알기로는 그런 종교는 행위를 좀 강조합니다. 선을 베풀어야 하고 구제해야 되고 그런 행위를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오면 복잡합니다.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요. 무슨 불공을 드리라 뭘 그런 거를 요구하잖아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도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반대로 교인인데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주의 말씀, 좋은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괜히 세상의 소리 듣고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쑥덕거리는 소리만 듣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꾸 다른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같이 믿으면 참 좋으신데 만약에 한 분은 잘 믿고 한 분은 계속 부정적이다. 옛날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신문에 교회 관련, 목사 관련 뉴스만 나오면 이제 어머니한테 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그걸 듣고 있는 저희도 괴롭더라고요. 어머니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래도 귀 막고 눈 감고 교회로 올라가셨는데 그 덕에 아버님 안수 집사님 되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죠. 힘들어요, 옆에서 그러면. 특별히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넓은 세상에 너 뜻대로 마음껏 놀아라, 즐겨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뭘 교회를 가느냐, 뭘 성경을 읽느냐. 멋지게 살아봐라. 그럼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말이 들려도 그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은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분들이 부부고요. 그게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는데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유다 지파예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분배해 준 그 땅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요. 수백 년 수천 년을 거기에 살아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나오미 가정이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충분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소리를 듣습니다. 저 모압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인데 거기는 먹을 게 많고 풍요롭고 살기가 좋고 삶의 질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네 식구가 그쪽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거기서 두 아들들이 결혼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남편이 죽고 엘리멜렉이, 그리고 말론과 기럧 두 아들들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오미만 남고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너무 비참해졌어요. 너무 후회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 그런데 또 다행히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떠나왔던 유대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먹을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결심을 하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조상이 준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럴 때 룻이 따라 붙어서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 혈통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세상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어디 가면 돈 벌 수 있다. 어디 가면 뭐 하면은 더 잘 살 수 있다. 더 풍요로울 수 있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롯의 가족처럼, 그 나오미의 가족처럼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 어쨌든 그 이스라엘은요 어떤 땅입니까? 그곳에는 선지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계속해서 먹고 살기는 조금 뻑뻑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땅이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압 땅은 먹고 살 거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땅이에요. 너가 주인이다. 너 맘대로 살아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있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이 신앙의 길, 순례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지름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다 잊혀져요. 조금 돈이 생겨서 잘 살게 됐다 지내보면 그것도 잠깐 아닙니까? 또 나이 들면 들수록 주머니에 있는 돈도 내 돈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다 빼가버려요. 나한테 얼마가 있는 줄도 몰라 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엄마, 내가 다 관리해 줄게. 아끼고 안 먹고 안 쓰고 모았는데 그거 이제 다 가져가 버려요. 그거 당연한 게 된 거예요. 건강도 돈도 지식도 세상적으로 누렸던 추구했던 모든 것이
금방이에요. 금방. 인생이 뭐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요, 믿음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변하지 않는 그 믿음,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켜왔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혼자 앉아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도 있죠.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혹은 교제하고 대화할 때도 가능하지만 거기에는 늘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어요. 가장 안전한 길은 설교와 직접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난 오후에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을 제가 읽고 신앙일기를 쓰고 지금은 누가복음을 성도들하고 같이 읽고 쓰고 있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다 했고 요한복음을 거의 끝날 무렵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벽으로 오시는지 하여튼 갑자기 나타나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그때 새벽 예배 마치고 제 집에 식탁에 앉아서 그 부분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벽을 뚫고 오신 것처럼 여기에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앞에 계시는 거, 지금 성경 읽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오시는 것처럼 보여서 좀 너무 실감 나는 거예요. 근데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딱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멘 했죠. 그 뒤로는 여기에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것을 제가 지금 늘 느끼고 있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그냥 믿음이 아니고 여기에 실감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삶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요즘에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신앙 일기를 혼자 10분, 20분 시간 내서 쓰는 게 꼭 필요합니다. 필수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바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그래도 혼자만의 시간이 나면 가만히 생각도 하고 멍 때리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혼자 시간이 남아도 스마트폰을 나도 모르게 잡고서 내 정신을 뺏겨요. 여기에 쏟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할 겨를이 없어요. 안 그러세요?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신앙일기, 성경 읽고 신앙일기를 쓰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내 신앙을 유지하고 주의 음성을 계속 듣고 제대로 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뻔뻔하게 표정을 지으시지만 지난 제가 목요일, 금요일 강화도 갈멜산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집회하러 갔는데 두 번째 집회가 끝나고 세 번째 집회를 하려고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 강단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예배를 챙기는 전도사님이 계세요.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이신데 60도 한참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신앙일기 쓰는 거를 좀 설교 때 나누었더니 그거를 어떻게 쓰는 거냐고 자세히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신데요? 말씀을 듣는데 자기한테 꼭 필요한 게 신앙일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계세요. 예배 사역하세요. 늘 기도할 수 있고 늘 성경 볼 수 있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참 뜬금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끝나고 카톡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끝나고 교회 와서 카톡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이게 일기니까 말씀 한 장 읽고 그 말씀 가지고 나와 대화하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형식도 없고
분량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게 생각되어지는 대로 적는 게 중요하고 매일 빼먹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걸 쓰고요. 그래도 뭐 해서 이거를 일기 쓴 거를 사진으로 찍으면 내용이 읽어지니까 동영상으로 얼른 돌리면서 이렇게 대충 씁니다 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래도 조금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도사님,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왜 신앙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영혼이 공고해요. 기도원에 계시는데요. 네. 전도사하고 예배 자리에 늘 있지만 사역이잖아요. 예배가 되지 못하고 일이 되다 보니까 내 영은 계속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해결하고 싶어서 기도를 매일 1시간씩 하려고 애를 썼대요. 그래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고 기도가 안 되더래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 첫날 두 번째 저녁에 설교를 했는데 그게 꽂혔다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 없이 기도만 하려고 하니 기도도 안 되고, 말씀 없이 뭔가 하려고 하니 공허하구나. 그래서 이거다, 자기가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좀 알려드리고 다음 달에 또 가니까 그때 좀 뵙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늘 다녀도 예배 자리에 있어도 봉사를 많이 해도 전도사님이라도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그 영이 배고파 있을 수 있습니다. 목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정직한 거예요. 땅도 농사가 정직하듯이 음식도 먹어야 배가 부르듯이 영도 음식을 영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굶주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제 경험상 권장하기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아침에 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아침에 바빠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성경 읽고 신앙 일기를 쓰시기도 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 100만 배 좋지만 할 수 있으면 아침에 하세요.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살고 목자가 가자 이 말을 아침에 해서 아침부터 같이 목자와 다녀야 되는데, 양이 하루 종일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늑대한테 물려갈 뻔하고 큰일 날 뻔해놓고 겨우 저녁에 와서 목자의 음성 들으려고 앉아있으면 하루를 공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들어야죠. 아침에 목자가 와서 문 열고 가자 그러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좋은 데 구경하러 가고 좋은 일 하러 가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저녁에 오면은 좀 별로지 않습니까? 아침에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듣는 거를 한 주의 지침으로 삼아야 됩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주일이에요. 주일이 하루의 일주의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붙들고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 다음 주일을 위해서, 다음 주간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먼저 우선순위를 주의 음성 듣는 거에 두라는 거죠. 제가 청년들하고 지금도 목요일 아침에 말씀 나눔을 합니다. 이 신앙일기 쓴 것을. 지난 목요일 아침에 청년 중에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민지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큰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에보다는 교회 봉사가 좀 시간이 줄어들고 교회 나오는 횟수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지 스스로 좀 조심스럽다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그렇게 줬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 준비해야 되면 당연히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시간, 에너지를 쏟는 비중이 더 많아야 되는 거는 맞아요. 목사도 아닌데 교회에서 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혹은 중심이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있으면 중심을 잡고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삶이요.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이 잡히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이렇게 계속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주의 음성 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중심 없이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중심이고 세상에 성공하는 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리고 신앙은 변두리에 있고 그러면 그거는 노케이 아닌 거죠. 그랬더니 상당히 표정이 좋아졌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우선적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의의를, 중심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 집은 시골에 있었습니다. 동네가 이렇게 있으면 언덕배기쯤에 할아버지 집이 있고 그 위에는 집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높은 곳에 있었고요. 마당이 넓었습니다. 마당이 넓고 이쪽에는 변소가 있고 또 거름더미가 있는 곳, 이쪽에는 감나무들이 있고 냇가가 저쪽으로 울타리 너머로 흐르는 아주 넓은 세 면이 있는 마당이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암탉이 병아리들을 이제 그 부화하면 20마리, 30마리 병아리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병아리가 얼마나 귀여워요. 관찰을 하는데 암탉이 병아리 30마리를 거느려요. 다 관리를 해요. 근데 자기들이 본능적으로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암탉의 소리가 들리는 그 범위 내에서만 병아리들이 뛰어놀아요. 마당이 3면이어도 어디 이상을 안 가요. 그리고 어디 이상을 가면 암탉이 금방 알아차리고 쫓아와요. 그러고는 아주 야단을 칩니다. 너 왜 이렇게 자꾸 벗어나냐? 그러면 깨갱하고는, 깨갱이 아니 삐약삐약하고는 그 안으로 이제 그 범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늘 꼬꼬 그러면서 암탉도 모이를 쪼아먹고 병아리들도 벌레 잡아먹고 뛰어다니고 놀고 그래요. 그 윗집에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가끔씩 얘가 와가지고 대문에서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하나 잡아먹을 수 없나 하고 노려요. 그러면은 비상이에요. 제일 먼저 암탉이 이거를 알고 그 자기가 내는 소리가 있어요. 아주 예민한 꼬꼬꼬 그러면은요, 병아리들이 어디에 있던지 이 소리가 들리니까 툭툭툭 하고 암탉의 날개 밑으로 다 들어와요. 신기합니다. 그리고는 걔가 이제 어슬렁어슬렁 앞으로 오면은 암탉이 온 그 에너지를 모아서 무서운 표정으로 탁 하고 노려봐요. 그러면 걔가 기가 질려가지고 도망갑니다. 슬그머니 가요. 경계 해제. 그리고 이제 그 날개 밑에서 병아리 나와가지고 또 아까처럼 편안하게 놀아요. 계속 소리가 들리는 범위 내에서 있어요. 그래야 안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해와 달이 필요 없대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천국에 있는 그곳에는 다 비쳐요. 그늘진 곳이 없어. 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을 받고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비결은 뭐예요? 어디서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을 받으며 사는 게 천국이에요. 여기는 하나님 못 보시겠지 그러고 싹 죄짓고 그러지 마세요. 거기는 하나님 영광이 비치지 않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라고 꼭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비슷한 곳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미아리의 송천중앙교회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체구가 작고 그 건강도 안 좋고 가난했어요. 남편도 없었어요. 그리고 홀어머니의 외아들
외동아들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양명수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거는 교회 나오는 것뿐이에요. 돈벌이도 없고 뭐 혼자 사니까 늘 교회 나와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여러분, 어렵고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교회를 계속 나오는 게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제가 보니까 그게 대단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더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몰래 쌀도 갖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학비 대라고 봉투도 넣어주고 서로 티 안 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만 늘 나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어찌어찌해서 숭실대를 왔어요. 그리고 제가 신방을 오니까 청년 담당이어서 신방 오니까 얘가 저를 대하는 게 남다르더라고요. 엄마를 닮아서 딱 저하고 대화하는데 하나님 앞에 앉아있듯이 제가 말할 때 끝까지 앉아있어요. 수업이 있어도 목사님이 오셨는데 수업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듯이 그렇게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아, 얘가 좀 남다르다 했는데 회계사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회계사가 됐어요. 지금은 법인을 세워서 대표죠, 대표. 그리고 숭실대에서 그 후배들에게 강의하는 객원 교수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제 목양실에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결혼은 사랑의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사무실도 서초동이고 이쪽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의 교회를 다니나 그래가지고 교회를 어디 다니냐 그랬더니 어머니랑 지금 그 교회 다닌대요. 그 미아리에 있는 시골스러운 그 교회를 지금도 다녀요. 제가 조금은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 삶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런데도 그 교회를 꾸준히 다니면서 엄마 모시고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골프도 치러 다니고요. 잘 나가요. 회계사니까. 그런데 그 신앙의 부분은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엄마 닮았어요. 아, 엄마가 가난하셔도 배움이 많지 않으셔도 몸이 허약해도 자녀에게 물려준 게 그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 지키는, 믿음 지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시대에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 들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유의한 두 사람이 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나를 온전히 따라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1000년, 2000년, 3000년을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5대, 6대 믿었다고 폼 잡지 마세요. 2, 3대에서 힘들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100대, 200대, 1000년, 2000년을 믿어야 이 진짜 금 같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이에요. 아니 지금도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멀리 보세요. 주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 주의 음성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